이 15장, 16장은 이 모압의 심판의 시간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15장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 있지만 이 16장은 이 모압이 돌아올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본래 뜻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세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지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알려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는 이 모압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지극히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힘센 사람이 또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사람이 또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 믿지 않는 열방 또 이 모든 민족을 향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모압이 해야 될 일과 그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압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선택된 민족이 해야 될,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가요. 5절에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장막, 이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반드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이 다윗의 장막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인색하고 또 아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선악과의 문제를 가지고 바라보면요, 생명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머물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보호받고 또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특별히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삶에 대한 여유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너무 이 인색하고 너무 자로잰 듯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 다윗의 장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 왕위가 굳게 설 것이고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충실이라는 게 성실함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줄 때도 이 성실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실하게 지키시고 살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실함을 뭐냐? 이 복종과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믿는 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요소, 인품의 가장 중요한 그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여러분 성실함이에요. 이게 어떤 때는 잘하고 어떤 때는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 포기하지 않고 또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아니고 변함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준이 아주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정의라고 하는 것,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나타나는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긍휼과 공의와 정의와 성실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방을 또는 이 이방의 민족들을 구원하는 이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네 가지의 이 태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긍휼의 마음, 그 다음에 이 성실함,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 하느냐? 오늘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너희는 1절이에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어린 양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 양을 드린다는 게 뭘까?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이 조공을 드리는 거예요. 조공을 드리는 게 누구를 섬기냐? 믿는 자들을 섬기는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두 번째는요.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에서 겸손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그 믿는 자들을 향해서 있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신이 뭐하고 사느냐? 6절에 있는 말씀이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모든 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이 온유와 겸손 또는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 교만이 결국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7절부터 이 11절까지 계속해서 뭐 하느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잘 안 되는 일들, 이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그래서 다 빼앗기고 또 포도나무나 포도가 열리지 않는 이 수확이 열리지 않고 또 수확을 얻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삶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을 향해서 보르고 있는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우는 그 선지자들의 이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게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교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인생에 있어서 이 인생을 바라볼 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늘 인생에 대해서 교만하게 살다 보니까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의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그들은 빼앗기는 걸 향해서 또 거짓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생활은 피곤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생활은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결국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는 하나님의 신을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욕망의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4절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3년입니다. 3년 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14절에 보니까 정한 해라고 그랬어요. 품꾼의 정한 해.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그들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거꾸로 얘기하면 멸망의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3년이라고 하는 정한 시간에 그들이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빨리 숨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 빨리 그곳에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6장 오늘 말씀의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요? 그늘을 지으며 그 숨기고 그리고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가지고 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이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망하지 않고 또 멸절하지 않고 또 압제하는 자 앞에서 그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이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과 모든 인생 가운데서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이 온유와 겸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겸손이라는 게 뭐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뭔가를 뚫고 지나가겠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것도 겸손하게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또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처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오늘 이 모압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인생을 향해서 온유와 겸손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